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서슴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야 하건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각처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도록 저희들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손을 이제는 내리고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들었던 손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 네 탓이다, 아니 네 탓이다, 서로 남 탓이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섬김과 배려의 사랑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준비되게 하시어
확진자들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속히 잠잠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가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마 71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할 텐데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월 8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단톡방을 통해서 또 목장들을 통해서 공지해 드린 대로 주일 오전 9시와 11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시면 늘 예배하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단톡방에 링크를 걸어서 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 11시 뿐만 아니고 10시 5분에 전남 CBS 라디오에서 설교만 나가게 됩니다. 이제 원고를 빨리 달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못 드렸지만 지난주일 설교를 22분으로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170여 분이 예배를 못했는데 그 설교도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교회의 이 예배 실황 전체를 영상이 아니고 이제 라디오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예배 실황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9시, 11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2시에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10시 5분에는 전남 CBS 라디오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를 25분 정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오셔서 자기 헌금 봉투에다 넣으시고 1층 사무실에 가시면 헌금함을 따로 갖다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이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재정부에서 집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에도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관리부에서는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서 문 손잡이를 비롯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곳은 소독을 하루에 2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금요일에는 교회 내부 외부 전체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시에 방역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드린 대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기도하는 장소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시다가 또 가정에 계시다가 일터에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한 1분 정도라도 함께 소리 내지 않더라도 기도하신다면 모두가 합심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4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확진자들이 치유를 받고 국민과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한국교회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쉬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마음껏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383장 찬송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죄 때문이겠죠. 중국의 기독교 박해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다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의 무리 속에 함께 있으면서 고난받는 의인들도 있고 또 욥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사람은 안 죽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해서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이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부교회도 아마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텐데 주일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상황이나 공산군 국가처럼 박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고수해야 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코로나19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단체 모임을 지양하라고 하는 정부의 권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모임을 하려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는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의 명단을 게시해서 댓글로 엄청난 욕을 해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전도의 문이 막힐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배려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한편으로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안심하고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제나 어려움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곳을 보고 다른 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쳐다보게 만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통치권,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만물보다도 먼저 존재하셨죠. 또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시고 제1원인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 통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만물을 더 잘 아는 존재도 없고요, 하나님만큼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절에 계속되고 있는데,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이 권위라면, 권위를 가지셨다면 그 권위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옷을 입고 계시다는 것은 왕에 어울리는 옷, 이 세상 통치자에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것이고, 띠를 띠고 계신다는 것은, 이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할 텐데, 집에서 부엌 일이나 뭘 일을 할 때 앞치마를 하고 이렇게 띠를 묶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옷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거고, 이게 이제 앞치마를 했을 때 일할 준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건데,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고 계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자신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띠를 내팽개치고 잠시 놀고 계시고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띠를 띠시고 옷을 입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본인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무관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게으름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1절 하반절인데,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세계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큰 물, 많은 물, 큰 파도, 이란 얘기들이 나옵니다. 큰 물과 많은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피조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들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피조 세계 안에 이런 위협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위협하고 오히려 거스르는 세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큰 물과 많은 물은 참 희한합니다. 이런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은 생명이어서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식물에게도 다 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땅 같으면은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서 생명을 공급하고,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서 또 공급하고 이런 건데, 근데 이 물들이 많이 모여버리게 되면, 큰 물을 이루게 되고 많은 물을 이루게 되면 이것은 삼키고 부수고 넘어뜨리고 뽑아버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능력과 힘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세력들이 이 피조 세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피조 세계를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노아 홍수가 나서 그 많은 물들이 왔을 때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물고기 외에는 산 존재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짐승들 빼고는 다 죽은 거죠. 나무고 뭐고 다 쓸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돋아나게 하시는 거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피조 세계는 다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은 큰 물과 많은 물 자체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물과 많은 물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도 있지만, 이 큰 물과 많은 물을 자체를 통치하시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지팡이 하나 내밀었는데 하나님 홍해 바다 갈라버리고, 제사장이 발을 한쪽 넣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라진다는 것은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갈라지라면 갈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물길 때문에 배가 잠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큰 물과 많은 물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물과 많은 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해서 위로 하나님께 도전하여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셨어야 됐습니다. 인간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면 내려오셨어야 됐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도전해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시다는 거죠.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탐낼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 무엇에게도 패배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3번에 걸쳐 공격을 받으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2차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제사장이자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바벨론에게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굳게 믿고 있고,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성전에만 계시다고 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마르둑 신에게 패배를 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자에 앉을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임금인데 그 왕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의 왕자가 비어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끝난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답을 주십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이게 내용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이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어떤 형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불전차입니다.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불전차,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임금이 잡혀가면서 남유다의 왕좌는 비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불전차를 타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온 세계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온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나라가 망하고 포로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의 보좌는 문제없단다. 너희들이 보기에 다윗의 왕자는 비었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안 비었기 때문에 문제없단다. 이걸 메시지로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5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살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해 상황이잖아요.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서 두 번째 제2의 네로라고 하는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를 하는 그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는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목을 베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혹은 기름 가마에 들어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7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것인가? 맞는가? 하나님의 보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2장 3장의 7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4장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쭉 빨리 올라가요. 쭉 빨리 올라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하늘에 위에 실체에 보좌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좌가, 의자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보좌가 비었을까 안 비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펴보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는 박해를 받아서 죽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가 너무나 강력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비었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비롯한 온 누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했을까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교회를 돌볼 수도 없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아, 나는 잡혀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가 저렇게 예배하고 있나 봤더니 로마 황제의 통치에 의해서 순교당한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사라진 것 같고, 교회는 내버려진 것 같고, 순교당한 성도들은 버림받았고 패배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위에 가는 순간 아니구나, 이게 정반대구나, 아래의 현실과 위에는 다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들, 비록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앞에서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승리자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품에 받아들여진 자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 상황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속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안 통치하고 계신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현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분명히 풍랑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걸어갔었는데, 이 땅의 인류 중에서 살다 간 사람이든 앞으로 살 사람이든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거는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보다도 정말 홀로 물리를 걸어간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 옆에 있는 풍랑을 보자마자 빠져들어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풍랑을 보니까 풍랑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밖의 상황을 보면서 자꾸 위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현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풍랑은 하나님 뒤에 가버리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인데, 코로나19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물과 큰 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순천에도 발생을 했고, 나라 전체가 그렇고, 전 세계 아마 48개국 54개국인가요? 거기까지 지금 퍼져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큰 물과 많은 물들의 영향력 아래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집에만 있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분리시키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게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나도 감염이 될까, 순천에 이제 와버렸는데 내가 그 사람 혹시 만나지는 않았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이런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일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족해 하시고 감탄하셨던 이 땅과 인간과 만물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포기, 이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물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견고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큰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다른 증거를 찾지 않아도, 정말 오늘 말씀만 붙잡아도, 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만 붙잡아도, 이 말씀만 믿어드려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해도 괜찮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우리도 가끔은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에 설득당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설득 안 당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 거짓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건데 우리가 설득을 안 당하는 거지. 우리만 이 말씀에 설득당해버리면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200%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것도 200%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별로 안 믿기시는 분에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코로나가 통치하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코로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고 그 안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영원하실 분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설교 후에 찬송가 432장을 부를 텐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왜 두려움이 없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늘 깨어 계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코로나19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멀쩡히 살아있어도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통치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대요. 우리는 주님이 늘 깨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요. 그걸 더 믿어요. 큰일 날 거라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볼 때입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셔서 코로나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니까 평강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바꿀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모든 기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부에 있는 기도 제목 4가지를 가지고 확진자들이 치유를 받고 국민과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한국교회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쉬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백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과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에도 선별진료소가 5개 생겼습니다. 하나님 순천과 여수에도 그리고 광주에도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관련 당국자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한국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걷어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지금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주일에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특권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정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고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로 믿사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이 아무리 망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온누리의 왕이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에 그것으로 온 땅을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큰 물과 많은 물처럼 큰 파도 소리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심령까지 치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코로나19가 아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48개국 하나님 모든 나라들마다 하루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32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깨어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 손길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고 삶의 평안과 안정은 찾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국민들과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루속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모든 위협들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스마트폰으로 있는 처지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이든 교회에 와서 직접 하는 헌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삶의 구역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사오니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대로 속히 이 교회로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와 관계당국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봉사자들이 대구로 달려가고 있고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부와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하나님께 은혜가 지금 충분히 오고 있단다,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온 누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많은 물과 큰 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로 어려움에 겪는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